저희 두 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번 2월 찬양 예배의 주제는 위로입니다. 위로라는 말은요, 따뜻한 말 혹은 따뜻한 행동으로 상대방의 어려움을 보듬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위로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목회자로서 사역을 하면서 또 여러 성도분들을 대하면서 그때마다 드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마다 다 어려움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도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든 생각이, 하나님께서 이 성도분에게 힘을 좀 주시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분을 위로하여 주시면 좋겠다. 하나님의 따뜻한 말, 또 하나님의 따뜻한 그 행동으로 이 사람의 어려움을 하나님이 좀 보듬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위로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족끼리도 또 혹은 이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위로하고 하긴 합니다. 하지만 최고의 위로는 바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위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가 과연 무엇일까? 먼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1절에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해요. 아주 직설적입니다. 좀 가서 도와주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해 주어라 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왜 위로해 주어라 라고 하시냐 하면은요, 2절 중간 부분인데요, 2절 중간 부분에 보시면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거예요. 노역이 노동이죠.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는 것은 그들이 참 고생했다라는 것이죠. 어떤 노역입니까? 이스라엘이 포로로 붙잡혀 가잖아요. 포로에서 생활을 한 그 노역이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끝나서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그러니 그 수고한 이들, 그 긴 시간 포로 생활을 한 그 이들을 위로하라라는 거예요. 그들이 왜 포로 생활을 하게 됐습니까?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그 2절에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고 했는데요, 그 노역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가 쓰여 있는 성경 그 구절 중에 하나가요, 욥기 7장 1절 말씀인데요, 욥기 7장 1절에 보시면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합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힘든 노동이 있다라는 것이죠. 힘든 노동. 여기에 쓰인 이 노동과 오늘 이사야 40장 2절에 쓰인 노역과 동일한 단어라는 거예요. 동일한 단어. 이 노동이 무엇입니까? 저희가 흔히들 이런 표현을 하죠. 우리의 삶은 전쟁과도 같아서 라고 하죠. 그래서 청년들은요, 결혼을 막 꺼려합니다. 왜 꺼려하냐면 결혼은 전쟁이잖아요. 제가 아무리 청년 사역을 할 때도 결혼은 축복이야, 결혼은 행복이야 라고 이야기해도 그들의 주변에서 결혼 생활을 하는 그 많은 선배들을 보면서 결혼은 축복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행복만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합니다. 거기에 또 자녀까지 출산을 하게 되면 이제 이 육아, 그 단어 중에 육아 스트레스라는 단어가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육아 행복 지수 이런 단어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 육아라는 것이 그만큼 이 현대인들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그것이다라는 거예요. 아이를 키우는 것, 아이가 그냥 저절로 자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아이를 키울 때도 우리의 많은 그 노동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또 집 대출금이 있으신 분들, 그 집 대출금을 갚는 것 또한 어떠합니까? 고역이죠. 노동입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직장에서 상사를 대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리고 뭐 거래처가 있어서 거래처를 상대하는 것도 힘듭니다. 그것이 다 노동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땅에서 노역의 때를 보낼 때에 그들 또한 그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것이 가득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역의 때를 끝내고 이제 회복의 길로 돌아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 말씀하시냐 하면은요, 위로하라라는 거예요. 그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는 거예요. 그 노역의 때를 끝낸 그 백성들을 위로하라라는 것이죠. 이 40장 1절에 쓰인 위로라는 단어와 또 동일한 그 단어가 쓰인 성경 구절이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디냐면 룻기 2장 13절인데요. 룻기 2장 13절 앞에 나오는데 한번 보시면,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룻이 보아스에게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룻이 어떤 상황인지 다 아시죠? 룻은 시집을 갔습니다. 모압 여인이었는데 시집을 갔어요. 결혼을 해서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시아버지와 남편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룻에게 하나님께서 긍휼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보는데 긍휼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룻은 그 시어머니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함께 가게 됩니다. 베들레헴만 가면은 뭐 다 해결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베들레헴에서도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시어머니와 둘이 지내는데도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때 룻은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기분이지 않았을까요?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도움을 주는 이도 없고 배는 고프고 그런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때 보아스라는 사람이 짠 하고 나타나서 룻이 밀 이삭을 줍게 하죠. 그래서 룻과 나오미가 이제 배를 채우게 되는 그 은혜, 그것을 룻이 보아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당신이 이 하녀를, 나는 하녀와도 같은, 나는 아무 존재도 없는 이인데도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나를 위로하여 주신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때 룻이 얻은 그 마음이 바로 이 위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역의 때를 마치고 포로에서 귀환해서 회복의 길로 나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하라 하신 그 위로는요,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 위로가 오늘 이 예배의 시간에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께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위로받을 사람입니다. 어떤 위로요? 하나님의 위로. 그러면 그 하나님의 위로가 어떤 위로인가 말씀을 좀 더 상세히 보면은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목회자로서 말씀을 전하면서요, 하나님은 무조건 당신 편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여러분 편입니다. 승리하세요. 그 위로를 받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참으로 좋겠지만, 이 성경에는 문맥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40장 1절만 보면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몽땅 다 받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그 뒤에 오늘 본문 1절과 2절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또 곱씹어 보면, 묵상을 해보면은요,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3절 시작 부분도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해서 소리가 나오고요, 6절 시작하는 부분도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해서 또 하나의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이 두 가지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어떤 위로인가 두 가지로 한번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살펴볼 것은 임재의 위로입니다. 임재의 위로. 이사야 40장 5절 말씀인데요, 40장 5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입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뭐죠? 증명이에요. 증명. 그런데 무엇을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는데 그 영광을 모든 육체,
즉 모든 사람이 그 영광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보았다. 이것이 바로 임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사람이 그것을 바라보는 것, 바로 하나님의 임재죠. 임재. 우리는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어떤 순간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네. 제가 중고등부에서 주로 하는 건데요, 중고등부 학생들이 답이 없을 때 저는 친절하게 답을 알려줍니다. 계십니다. 이것이 답이에요. 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예,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미처 인지하지 못할 때에라도 우리 곁에 늘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늘 우리 곁에 있으나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느냐 못 보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이겠죠. 제가 예전에 한번 이렇게 굉장히 곤고한, 마음이 영적으로 굉장히 곤고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뭘 해도 손에 잡히지도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도 않고 아무 의욕도 없고, 그래서 한밤중에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 그래서 차를 딱 끌고 동네 제일 큰 교회를 갔어요. 왜냐하면 제일 큰 교회를 간 이유는 문이 열려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일 큰 교회 정도면 그래도 기도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저희 동네에 제일 큰 교회를 갔는데 이게 웬걸요, 문이 더 굳게 잠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큰 교회는 한 가지 희망은 보였습니다. 뭐냐면 야간에 그 교회를 관리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분 처음 뵙는 분인데 그분을 찾아가서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기도 좀 하러 왔습니다 했더니 그분 첫 마디는 교회에서 주무시면 안 돼요. 제가 행색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제가 길에서 뭐 이렇게 잠을 청하고 이럴 정도의 행색은 아니었는데도 그분은 교회는 잠자는 곳이 아닙니다. 제가 잠을 자러 온 것이 아니고요, 기도를 하러 왔습니다. 그분이 결국에는 문을 열어주셨어요. 근데 본당문은 안 열어주시고 교회 1층에 있는 소예배실, 소예배실인데도요 엄청 크더라고요. 소예배실 문을 열어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금방 나오셔야 돼요. 아니, 기도를 하러 왔는데, 하나님을 뵈러 기도를 하러 왔는데 얼마나 걸릴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소예배실을 딱 들어갔는데 그 큰 이름은 소예배실이지만 저에게는 하여튼 엄청 큰 그 예배실에 딱 저 혼자 있잖아요. 주변을 둘러봐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불빛이 쫙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불빛이었냐면요, 십자가 불빛이었어요. 십자가 불빛을 딱 바라보는 순간에 그 앞에까지도 가지도 못하고요, 그 소예배실 맨 뒤에 그 이 장의자에 앉은 것도 아니고요, 그냥 바닥에 철푸덕 주저앉아서 기도했어요. 근데 거의 기도라고 보기는 어렵고 통곡입니다. 통곡. 하나님, 하나님. 기도의 내용도 없어요. 그냥 주님, 주님 하면서 계속 우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 십자가, 물론 제 육신의 눈에 보인 십자가였지만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는 영적으로 너무 곤고해서, 삶이 너무 피폐해서 이러다가 어떡하지 고민에 근심에 걱정만을 일삼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시고 그 영광을 바라보는 순간 제 마음에 그 곤고함으로 가득 들어차 있던 것들이 싹 풀려 내려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위로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분들이 거하시는 모든 처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신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위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위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 위로는 무엇이냐 하면은요, 말씀의 위로예요. 말씀의 위로. 우리 40장 8절인데요. 8절에 보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 6절에서 얘기한 말하는 자의 소리가 외치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풀이 무엇이냐면요, 모든 육체예요. 그리고 꽃은 무엇이냐면은 모든 그 육체의 아름다움이 꽃입니다. 이것은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요, 6절에 써 있습니다. 6절 보시면 풀은 모든 육체요, 꽃은 그 육체의 아름다움이다 라는 거예요. 모든 육체,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아름다움, 그 사람의 잘남이겠죠.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요, 사람이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그 잘난 사람을 계속해서 부러워하고 또 부러워하고 동경의 대상으로 삼고 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잘남도 언젠가는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순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라지지 않는 단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 그 말을 저희는 높임법으로 표현해서 말씀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말씀을 묵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곱씹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을, 그 위로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그냥 텍스트로 돼밖에 안 돼 보이는 그거 뭐 글귀 뭐 그거 좀 거기에 무슨 힘을 얻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도 위로를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 말씀의 위로를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 있는데 혹시 뭔지 아십니까? 제가 목사로서 팁을 알려드려요. 이거는 적으셔야 돼요. 적으셔야 돼요. 말씀의 위로를 받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혹시 내일 저녁에 뭐 하세요? 은혜로 기도에 나오시면 말씀의 위로를 아주 잘 받으실 수 있다라고 저는 100% 아니 그 이상 58,000% 확신합니다. 아멘 누구시죠? 제가 내일 오셨나 안 오셨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위로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위로를 얻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또 하나의 소리가 나와요. 어떤 소리냐면 이사야 40장 9절 말씀인데요. 40장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그러면서 나오죠.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힘써 소리를 높이는 것, 이것이 무엇일까요? 찬양입니다. 찬양.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써 소리를 높여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바로 찬양입니다. 오늘 이 찬양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그 찬양을 마음껏 부르고 마음껏 외치는 그 자리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그 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얻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어서 찬양을 할 건데요, 마음이 상한 자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혹시 이 자리에 상한 마음을 갖고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은 다 내려놓고 오직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므로 하나님 주시는 그 위로를 가득 누리셨으면